하수구에서 해탈로 수지마, 천민에서 성자가 되다. 인도 마가다국 한 외딴 마을의 구석. 하수구와 쓰레기가 모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지마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일. 하수구를 치우고 오물을 쓸어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고 어른이 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조차도 스스로를 미천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도 존재를 드러낼 자격이 없다고 느끼던 삶.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발을 나섰고 마침 수지마는 마을 어귀의 하수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움에 절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해 길을 돌아서 갔지만 부처님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지마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놀란 수지마는 급히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몸입니다. 부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분을 보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본다. 그는 평생 한 번도 누군가의 눈빛에서 존중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마는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고 허락을 받아 삭발하고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조용하지만 지극했습니다. 그는 글을 몰랐고 경전도 외우지 못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좌선에 들고 호흡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한 신분으로 기억했지만 그는 그런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흩날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모두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나라는 생각도 이 몸도 세상의 어떤 조건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괴로움을 끊고 완전한 깨달음 속에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수구를 치우던 천민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귀족이 아니라 진심에서 태어난다. 더러운 손은 씻을 수 있지만 다친 마음은 씻기 어렵다. 수지마는 마음을 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수지마를 더 이상 천한 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존재, 고요를 이룬 자, 수지마 존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도 과거도 출신도 사실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심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수구에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 그의 이름은 수지마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지혜 사리푸타 존자의 마지막 날.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항상 따뜻한 고요로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리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앉던 사람. 지혜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는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고 논리와 철학에 밝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벗은 목갈라나였죠. 두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얻고도 마음 깊은 허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삶의 끝은 어디인가? 죽음은 답이 될 수 있는가? 결국 두 사람은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명을 길에서 만났고 그가 들려준 연기법의 짧은 가르침에 사리푸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이후 그는 곧장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했고 그날부터 오른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푸타는 지혜로 널리 존경받았지만 그 지혜는 단지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늘 자비와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선 왜 늘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사리푸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부처님의 옆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는 눈에 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를 찾으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항상 같은 말투로 같은 온기로 법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리푸타의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 그 품에서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그 뜻을 받아들이셨고 사리푸타는 그가 태어난 마을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한때 아들의 출가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든 아들의 곁에 머무르며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아침, 그는 침대 위에 앉아 마지막으로 설법을 전했습니다. 이 몸은 오래된 수레와 같아 삐걱거리며 움직이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의 어머니는 그 말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그녀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곧이어 사리푸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은 먼 곳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는 내 법의 기둥이었다. 그가 떠났을지라도 그가 남긴 지혜는 길 위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사리푸타는 부처님과 함께한 40여 년 동안 그 무엇도 자기 이름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법을 따랐고 마음을 닦았고 그 길 위에서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가르침의 그림자였고 늘 옆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림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지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리푸타. 지혜의 제자였고 진리를 따라 사라진 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1000명을 죽인 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앙굴리말라 실화.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앙굴리말라. 손가락의 화환이라는 뜻으로 그는 살해한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자신의 목에 꿰고 다녔습니다. 그 수가 무려 999명. 그는 1000번째 희생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고요히 살아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원래 학자였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하여 많은 스승들로부터 사랑받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를 질투한 스승이 그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내립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모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그들 탓이다. 그날 이후 그는 폭력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고 점점 피해 수렁에 빠져갔습니다. 그가 있는 곳엔 항상 시체가 뒤따랐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외로운 스님이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나약해 보였고 쉬운 먹잇감이라 여겼죠. 그는 칼을 들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그 스님은 앞서 걸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숨이 가쁜 그가 소리칩니다. 거기 서라. 넌 누군데 이렇게 걷는 거냐. 그러자 스님, 즉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이는 바로 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칼로도 뚫지 못한 그 말 한마디. 그는 정신이 아찔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더럽다고. 하늘이 그 비를 피하지는 않는다. 마음이 바뀐다면 삶도 바뀐다. 부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살인자를 출가시키십니까? 저자는 1000명의 원혼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가 고요히 살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출가 후에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물조차 얻지 못한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그저 하루하루 참회하며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고통은 과거의 업이요. 나는 지금 그 과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쉽게 하지 않고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히 웃는 수행자. 부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마음을 다스리고 참회하며 고요히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수행자이다. 앙굴리말라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간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지금 내 삶이 엉망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혼탁하고 거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없다는 것.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였습니다. 왕들이 다투며 찾던 여인, 부처님의 제자가 되다 암바빨리 이야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태어난 장소도 특별했죠. 한 망고나무 밑에서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암바빨리, 망고꽃의 여인. 그녀는 눈부신 미모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단지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솜씨, 풍류, 춤사위, 지혜. 바이샬리의 모든 이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도 귀족도 장자도 그녀를 얻고자 다퉜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왕실에 속하지 않았지만 도시 전체가 그녀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 사랑과 욕망이 넘쳐났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탐하지만 나 자신은 아무도 보지 않아. 내 삶의 끝은 그저 늙고 병들어 사라지는 것일까? 그 무렵 도시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었죠. 귀족들은 부처님을 초대하려고 성문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자신을 공손히 초대한 암바빨리의 저택으로 곧장 향하셨습니다. 암바빨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모든 이가 욕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탐욕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 있는 그대로의 암바빨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청춘은 꽃과 같고 그 꽃은 반드시 시든다.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허무하다. 그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평온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눈부시던 여인이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었으니까요. 암바빨리는 부처님께 자신의 저택과 정원을 보시했고 그곳은 훗날 많은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모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명상하고 경을 외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그 안엔 처음 느끼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늙고 병든 몸으로도 아침마다 절을 쓸고 마음을 닦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원했고 세상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시선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출가한 지 수년 뒤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열반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과거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 암바빨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초월한 이였다. 암바빨리의 삶은 화려한 시작에서 고요한 끝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고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망고꽃 아래서 태어나 마음을 꽃피운 여인. 그녀의 이름은 암바빨리였습니다. 두 눈을 잃고도 길을 잃지 않은 수행자 치키타 이야기.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삶의 길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키타 또는 차카팔라. 부처님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수행자입니다. 그는 원래 왕실의 주치의였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에 능했고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명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느꼈습니다. 육신은 고쳐도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는 결국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며 수행자가 된 그는 의술이 아닌 고요한 마음을 닦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대단한 법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항상 흐트러지지 않았고 무엇이든 묵묵히 집중하며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아프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약을 쓰면 눈은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치키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눈을 잃는다면 그건 몸의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놓친다면 그건 삶을 잃는 일입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새벽녘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작은 동굴과 수행처 사이를 오갔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지나간 길에 작은 벌레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죠. 치키타가 눈이 멀어 길 위에 생명을 밟고 다닌 것이 아니냐, 계율을 어긴 것 아니냐. 부처님께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치키타는 일부러 그 길을 걷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보는 것을 멈추었고 더 깊은 자비 속에서 걷고 있다. 그의 과보는 병으로 끝났다. 그의 마음은 맑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어두워도 내 안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그의 말에는 그 어떤 억울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삶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머물러야 할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치키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지만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병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병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행으로 이끌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삶의 조건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키타 존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몸이 어두워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치키타. 눈을 감은 채 세상 누구보다 밝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사를 이어받은 자 마하카사파, 침묵의 지도자.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법문도 없었고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을 이을 사람은 마하카사파다. 그의 이름은 마하카사파.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자, 고요한 고행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불암한 가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결혼도 잘했으며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언제나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각자의 길로 출가를 결심합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길을 떠났고 진리를 찾아 수많은 스승을 거쳤지만 참된 스승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 위에서 부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께 합장했고 부처님도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하카사파는 찾았다. 바로 그 순간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곧장 출가를 청했고
부처님은 고요히 가사를 벗어 마하카사빠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맥을 잇는 상징, 부처님의 수행 정신을 물려준 행위였습니다. 마하카사빠는 누구보다도 검소하고 철저한 고행으로 살았습니다. 늘 폐사지에서 자고 거친 음식을 받아먹고 남이 버린 헌 옷조각을 주워 그걸 기워 가사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종종 걱정하며 권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분이시니. 그러나 그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고행을 하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바라보기 위함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없이 한 송이 연꽃을 드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때 마하카사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 없는 법, 형상 없는 진리를 지금 마하카사빠에게 전한다. 이 장면은 염화미소라 불리며 선종이 시작된 상징적 순간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 그 깊은 고요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많은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법을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침을 이어갈 것인가? 마하카사빠는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몸으로 멀리 떨어진 동굴로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세상에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는 첫 번째 결집을 주관했고 모든 경전과 계율을 정확히 정리하고 암송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생애의 대부분을 그는 혼자 고요한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병들었지만 스스로 약을 찾지 않았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도 오직 좌선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이름도. 남은 건 단 하나, 고요 속에 깃든 지혜.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집니다. 드러날수록 진실은 희미해집니다. 마하카사빠는 그 어떤 찬사보다 한 송이 연꽃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고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사를 이어받은 자이자 무소유의 수행을 실천한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가장 큰 것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카사빠, 침묵으로 진리를 이은 수행자였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간 어머니, 키사 고따미의 눈물과 깨달음.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품에 안았고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는 차갑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따미. 슬픔 속에서 진리를 배운 어머니입니다. 키사 고따미는 젊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살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아이의 웃음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갑작스레 열이 나고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해. 잠든 거야. 분명 잠든 거야. 그날부터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을의 모든 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어요. 혹시 약을 지를 줄 아세요?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으며 어떤 이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초췌해졌고 그 눈엔 슬픔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신은 깨달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불쌍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을 다니며 죽은 이를 한 명도 내보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구해 오십시오. 그 겨자씨로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얼굴로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 집 또 한 집. 겨자씨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작년에 아이를 잃었죠. 남편을 잃었어요.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겪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집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이의 몸을 화장장으로 옮겼고 불을 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을 걷는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삶의 진실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출가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허락하셨고 키사 고따미는 비구니가 되어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받아들인 뒤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스스로의 괴로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노음을 배우고 고요한 받아들임 속에서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키사 고따미의 삶은 그 어떤 경전보다도 뚜렷한 가르침이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따미, 슬픔에서 지혜로 나아간 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었던 마지막 사람 아난다 존자의 이야기. 그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가르침을 모두 기억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처님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 지혜와 자비, 기억의 상징이 된 제자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와 함께 자라며 그의 따뜻한 눈빛과 고요한 성품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왕궁을 떠난 뒤에도 아난다는 오랫동안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된 시다르타를 다시 만난 날 아난다는 마음 깊이 결심합니다. 이제는 그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으나 부처님께서 저를 위해 음식을 얻거나 옷을 주시거나 설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섬기는 자로 놓았고 그 누구보다도 묻고 듣고 기억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마다 아난다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기억했고 기억한 것은 빠짐없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경전이 정리될 때 가장 많은 경전을 외운 자가 바로 아난다였습니다. 경전의 첫 문장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말은 아난다의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양어머니이자 최초의 여성 출가 희망자였던 마하파자파티가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여성도 올바른 수행으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승가가 탄생합니다. 아난다는 단지 기억하는 사람을 넘어서 자비의 문을 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날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지만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는 아난다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누구보다 나를 위해 헌신했다. 너의 눈물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그 또한 존중할 만하다. 그 말은 슬픔에 빠진 아난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제자들은 모여 첫 번째 결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난다는 아직 아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죠. 회의 전날 밤 아난다는 홀로 외딴 곳에서 깊은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와 수백 명의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의 기억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정리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법을 크게 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장 곁에 있었고 가장 많이 들었으며 가장 오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처님이 육신으로 떠난 뒤에도 그 말씀은 아난다의 기억을 타고 남았다.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조용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아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자였고 섬기는 자였으며 진리를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 존자, 부처님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의 고요함을 드렸다면 참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